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특별히 저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쓰였던 곳은 경남 산청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올 봄에 산불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또 기록적인 폭우로 댐을 개방해야 되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대피해야 되고,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하더라도 여러 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물과 불은 원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과 불은 원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풀어서 설명드리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집에 불이 나서 부모를 잃었다 하더라도 아궁이에 불을 떼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혹시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물을 멀리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물이 우리에게 어떤 재난을 준다고 하더라도 불과 물을 원수 삼아서 멀리하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과 불은 원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참 뜻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불과 물을 멀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왜 인간끼리는 한 번 원수를 지면 평생 안 보겠다고 등을 돌리면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는 우리가 서로 미숙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방법이 서툴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그릇에 잘 담아서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닿아 있지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또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때로는 그 상처가 상대방에게 트리거 포인트라고 그러죠.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결정적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치명적인,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래는 미움과 증오가 극에 달하게 되면 인명이 살상되는, 그래서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들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증오나 혐오, 미움과 복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은 우리에게 좀 더 심각한 도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9절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신명기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에도 그렇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전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싹 쓸어버려라, 모두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살벌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과정, 배경,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말씀은 이중적이죠. 그리고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끼리만 서로 이웃으로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 원수니까 진멸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 당시 상황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우리도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민족이고 형제 자매로 살아왔던 우리가, 북쪽에서는 우리를 미국의 앞잡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북쪽을 괴뢰도당, 공산당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혐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을 애국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지역이 다른 사람들, 동서가 나누어져서 서로 그렇게 무시하는 것을 애양심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이념들이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항상 옆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뒤집어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이웃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원수까지,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머리로는 끄떡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으로 아멘이 나오십니까? 인정은 하지만 내가 이것을 직접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나 박해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를 어디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게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안 믿는 가정에 결혼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앙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앞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나로 말미암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갈피가 잡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행위의 의로움입니다. 행위의 의로움. 그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안 좋은 의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움을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에 부끄럽지 않도록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달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웃과 원수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살다 보니까 왼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랑과 왼수가 다른 사람인가요? 그냥 원수도 아니고 왼수고 그 앞에다가 두 글자 더 붙이죠. 평생 원수래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평생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눈으로 보면 사랑과 미움도 한 마음의 겉과 속입니다.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원수나 이웃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마음이 이웃과 원수를 결정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내 이웃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어떤 사람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서 미워하고 내 이웃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의 미움과 사랑이 사람 자체를 그렇게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내 마음의 태도이고 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은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지 내 마음에 사랑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 내 욕구의 결핍을 만족시켜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악인과 선인도 원래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류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 분류의 기준이 뭡니까? 철저하게 나입니다. 내 이기심,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내 행실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 태도에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어떤 삶을 살아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와 많은 복들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복받고 잘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더 아픈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고 맨날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원수의 구별을 뛰어넘으려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갑자기 어깨 뒤에 날개가 솟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신대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알았으나,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46절 보면 정말 우리의 뼈를 때리는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다.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팔아먹고 매국노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부를 축적하는, 율법을 어긴 매국노고 죄인입니다. 그 죄인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심지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희가 개, 돼지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도 형제나 가족들에게는 무난한다. 안부를 물어보고 인사한다. 너희들이 하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보다 뭐가 낫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의 의의가 도대체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수, 진보를 나누어서 혐오와 증오의 시선을 보냅니다. 사회적 약자들, 성소수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시선입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 혹은 태어나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말투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심지어는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수준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이방인들과 너희들의 수준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같은 동족의 고혈을 짜내서 부를 축적하는 세리도 그 정도 하는데 너희들이 뭐가 낫다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겉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사람됨의 수준이, 인간됨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의 인간됨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이고 직분이 뭐고 우리가 3대째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이웃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데요, 4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최고 단계까지 성숙한, 완전히 성장한, 그래서 어른이 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라.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라.
될 수 있을까요? 야, 잘 됐다 이러니까 포기하면 되겠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수학 시간에 합동과 닮은꼴 배우셨죠? 합동은 뭐죠? 원으로 예를 들면 지름이 똑같아서 일치하는 게 합동입니다. 근데 닮은꼴은 원은 원이지만 지름의 크기가 다른 것을 닮은꼴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닮은꼴처럼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이 닮은꼴이라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로 용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건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용서를 용서하는 것이 참된 용서다. 흔히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좀 많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의가 없이 나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경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이해해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 어쩔 수 없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용서해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동정하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실수를 나에게 하는 경우에 내가 그걸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화해죠, 화해. 그럼 참된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피해를 나에게 입힌 겁니다. 사고를 당해서 내가 장애를 입었거나 평생 극복할 수 없는 심적인 트라우마를 입었거나 아니면 가족을 살해했거나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 사회적인 참사의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책임자를 진상 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되고 또 그 사고에 따른 배상과 보상을 행해야 되고 다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는 아니죠.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는 어떤 용서냐면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몰라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반성이나 회개를 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는 내가 왜 용서하는지 설명할 수 없어야 됩니다. 내가 왜 용서를 받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내가 용서했다. 이건 조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용서를 받았는지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고, 그런 나를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저 흘러나오는 것이 참다운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묵상했는데요. 용서는 어쩌면 인간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예수님도 자신이 그들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데리다의 말처럼 참된 용서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몸에 찌르는 가시처럼 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지치지도 않게 괴롭히는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지금 기억해 보면 웃음도 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다 용서했고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의 감정이 스멀스멀 안에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은 잊어버렸지만 그 감정의 찌꺼기는 내 안에서 아직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만나면 웃으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인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분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여전히 완전히 제로 상태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된 용서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7번만 하면 됩니까? 아니다.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에 조금의 찌꺼기나 쓰레기나 불순물이 끼이지 않도록 조금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70번씩 7번, 490번, 4900번, 아니 49000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의 시도를 해야 된다. 어쩌면 이건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참된 용서는 그래서 신의 영역이다. 영어로는 포기브라고 그러는데요. 포기브, 포는 누구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군주,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혹은 신적인 자리에 있는 분이 기브 던져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용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대통령이 사면을 베푸는 것, 이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피해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순수한 용서는 불가능성에 광기여야 한다. 100% 온전하게 순수하게 그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성에 도전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계산에 의하면 그 사람을 그 일이 있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대할 수 있기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나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품어가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이 조금씩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무조건적인 참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웃조차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용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배우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삶의 몸부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리까지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을 것이고 떠오르는 사건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을 보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격이, 믿음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하고 품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분홍하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고 참된 용서가 우리 내면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우주용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화평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의 한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저희들의 용서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용서와 참된 사랑이 저희들부터 흘러나가도록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